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25년 8월 31일 주일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매주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들이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지표와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1년, 한 달, 한 주, 혹은 하루 우리가 날들을 보내면서 이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막 지루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시간이 빨리 간다면 모든 고통스럽고 힘든 것들이 빨리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시간이 천천히 간다면 그만큼 더 우리와 진하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과 아버지의 은혜일 것입니다. 찬송가 6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아침 동터온다. 다 같이 찬송하라 평화의 주 하나님을. 어둡던 저 하늘이 찬란하게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라 구원의 주 하나님을. 근심은 물러가고 새벽별이 비춰온다. 전하자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을. 고요한 아침 나라 영광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감사하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을. 아멘. 아멘. 우리는 가끔씩 세상이 악하다, 타락했다, 어둡다, 어지럽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살기 못 같아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겁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다시 깨워서 올리시고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리실 거예요. 그 날이 오지 않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그래도 이 땅이 아직은 살만하다는 것, 주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6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물론 우리가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믿어도 이 가슴이 딴소리 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에서 이 삶의 실시간대에 맞닥뜨리는 상황들도 이놈의 세상이 왜 이렇게 캄캄하니 흑암에 쌓여있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세상은 캄캄하지만 우리의 빛 대신 주님께서는 그 빛을 꺼뜨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흑암에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빛 대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성령님의 불로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8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네, 세상이 캄캄하든 어둡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의 모든 삶 중에 진짜 극히 일부도 안 됩니다. 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우리의 본향 천국에서의 삶은 영원 무궁하기 때문에 그 세세토록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삶에 비하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은 진짜 티끌도 안 되거든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나 힘차게 굳세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347장 함께 찬송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열심히 살아낸 저희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살아갈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매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하게 하시고 모든 것 위에 아버지의 말씀을 늘 기억하여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와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대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11번, 교독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교독문 11번, 시편 17편,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한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시간과 공간과 생명을 손수 만드시며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또한 저희들의 가장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는 아버지께 한량없는 감사와 끝없는 사랑으로 찬양과 경배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악하오나 아버지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기에 저희를 해하고 맞설 자 없음을 믿사오며 저희는 약하오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시옵기에 저희가 위기에 처할 적에 피할 길을 내시고 저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것을 늘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세속 정치가 혼미하고 교계가 혼탁한 때에 무엇보다 더욱 기록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저희 사리 사욕과 신념으로 인해 영원 불멸한 진리를 굽히고 흐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바라옵기는 저희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사 저희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게 하시고 저희 삶이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희 말과 행실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모두가 알게 하시고 아버지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아주 앞쪽이네. 4페이지. 그리고 또 신약성경 98페이지입니다. 네. 신약성경 4페이지와 98페이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이게 비슷한, 그러니까 산상수훈 내용인데 이게 비슷한 것 같아도 묘하게 딱 다른 게 있습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26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보시고 마치 제 간증이라도 하려는 건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공과 사가 철저합니다. 예, 제 얘기 아니에요. 사실 계시탐정이란 단어는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추적하여 알아내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탐정이라는 단어에 계시를 합성한 것으로 좀 양면적 의미가 있어요. 직통 계시와 환상을 분별해서 허와 실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분별하여 참 진리를 드러낸다는 의미예요. 누군가가 어떠한 계시나 환상 음모론 및 성경의 난제들에 대해 의문을 가져올 때 그것을 추리하여 풀고 거짓된 것들을 만들고 퍼나르는 자들에 대해 변증하는 상당히 공세적인 사역입니다. 즉 계시탐정이란 건 직책명이자 사역의 부문이에요. 특정 누군가를 일컫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인데 안타깝게도 이런 계시탐정이 저 하나뿐이라 어쩌다 보니 제 개인 닉네임으로 전용되는 게 없잖아 있더라고요. 카톨릭의 제도들 중에 매우 눈여겨볼 만한 제도가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악마의 대변인인데 성자 성녀를 시성할 때 그들의 기적 여부와 성품, 인성, 개인사 행적들 무제한으로 탈탈탈 털어가지고 저들이 정말 성자 성녀의 자격이 있는지 심사하는 계시탐정 제도예요. 이로 인해 역설적으로 배도와 배교의 끝판왕이자 이교 중에 이교, 이단 중에 이단인 로마 카톨릭이 오히려 개신교에 비해서 직통계시 신비주의로 인한 부작용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적한테도 배울 건 배워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정규 계시탐정 제도를 개신교에도 도입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이 계시탐정들은 시류에 영합하거나 진영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그냥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참인지 거짓인지만 또 주님의 뜻에 맞는지 아닌지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에 모두가 예스를 외칠 때 혼자 노를 외치고 모두가 노를 외칠 때 혼자서만 예스를 외치기에 필연적으로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하기 일쑤이고 분위기에 초를 치고 은혜와 덕이 안 되는 괴짜들로 보이기 십상입니다마는 이런 계시탐정들의 존재의 의미는 바로 멸망을 알리는 인간 경점들입니다. 아시다시피 불법의 사람이자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는 이미 죽은 시체에 나타난 시반 같은 존재로 그 시체에 보이는 막 얼룩덜룩한 점 같은 거 있잖아요. 세상이 이미 멸망했음을 확인시켜주는 증표인데 계시탐정들은 저들이 무너지거나 사라지면 이제 멸망이 피할 길 없이 닥쳐온 증표가 되는 겁니다. 굳이 엮으면 계시탐정이 사라지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그런 기묘한 임무교대라고나 할까? 어떤 조직이 망조가 들고 타락할 조짐이 보이는 결정적 현상이 집단사고와 무의사결정인데 모두가 강박적으로 뜻을 하나로 모으고 반론을 봉쇄하여 아예 안건조차 못 올라오도록 막고 반대하는 사람을 내쳐버리는 짓이에요. 이 용어가 나온 대표적 사례가 막 혁명으로 공산화가 된 쿠바를 미국이 공격한 피그스만 침공 사건이요. 케네디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분명 하자가 있고 개판인 작전 계획인데 모든 담당자들이 집단 사고에 쩔어가지고 진행시키는 바람에 재밌네. 진행시켜. 그야말로 미국이 역대급 개망신을 당하게 된 패착이 돼서 이게 전문 용어로까지 남게 된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 각국들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만장일치는 무조건 배제합니다. 만장일치로 나온 안건 무조건 배제해요. 채택 안 합니다. 그리고 일부러라도 반대 의견을 일정 비율 넣도록 하는 등 망조를 피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다하는 현상을 빚어내기도 했죠. 이런 현상이 영적으로 교회 내에서 혹은 국가급, 국제급으로 벌어지며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하며 반론을 제기하는 이들을 갈아버리고 도려내버리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런 자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면 그때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고 말 것입니다. 이 시대의 계시탐정들이야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읽고 상고하며 추리를 하지만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절의 계시탐정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 사람들에게 전달하며 허와 실을 분별했을 텐데 제가 생각하는 계시탐정의 조상이자 참으로 비운의 계시탐정 두 분이 있어. 바로 북이스라엘의 미가야 선지자, 남유다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공평하게 남북 각각 한 분씩 계셨어. 미가야 선지자는 출연 분량은 짧지만 진짜 미친 존재감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만나가지고 아람에게 빼앗긴 길르앗 라못을 되찾으러 갈 것을 논의할 때 신실한 왕이었던 그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여쭙자라고 청했고, 아합은 무려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을 모아 묻습니다. 바알 선지자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직분을 단 400명 모아놓고 물었어. 그때 다들 싸우러 가라고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 그러는데 여호사밧이 뭔가 좀 쎄했나 봐요. 혹시 다른 그 선지자가 없냐고 물으니까 아합은 좋은 말은 안 하고 매번 재수없는 소리만 하는 미가야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대박인 게 뭐냐, 이때가 아직 북이스라엘에 엘리야 선지자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아합은 엘리야가 아니라 미가야를 떠올렸다는 거야.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싸웠지만 미가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400명을 상대로 맞서야 했는데 더 빡세죠. 그를 부르러 가는 신하가 뭐라 그러냐, 다들 왕에게 좋은 말로 예언을 했다. 당신도 그냥 적당히 눈치 봐서 좋은 말로 하시라. 그 언지를 주는데도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라고 딱 잘라버리네. 그러나 아합을 만난 미가야는 뜻밖에도 생뚱맞은 소리 합니다. 올라가서 이겨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거다라며 뭔가 심드렁하게 던지고, 이 아합도 뭔가 쎄했나 봐요. 이 양반이 이렇게 좋은 말 할 사람이 아닌데 쎄했나 봐. 팩트를 제대로 알려달라고 재촉합니다. 그제서야 미가야는 싸우러 갔다가는 아합이 죽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합이 이길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은 거짓말하는 영이 씌어가지고 거짓 예언을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르앗 라못에서 아합을 죽일 것을 결심하셨다라는 팩폭을 날리죠. 이때 거짓 선지자의 수괴인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빡 때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언제 너한테 말씀하시더냐라는 성경 사상 최대의 망언을 던졌어. 와, 진짜. 그러고 보니까 열왕기 상 마지막 회도 열왕기 하 마지막 회도 다 시드기야로 끝나네. 좀 이상한 동명이인입니다. 이에 어쨌든 경노한 아합은, 아니 사실대로 말하라며, 미가야를 옥에 쳐놓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고 명령하죠. 미가야는 끌려가면서도 네가 살아 돌아올 것 같으면 나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셨겠냐? 라고 끝까지 묵직한 팩폭을 던지고, 이후 예언대로 아합은 죽었어요. 아합 왕가는 파멸을 맞았으나 미가야는 등장이 없는 것을 보아 끝내 진실의 대가로 감옥에서 최후를 맞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나마 여기는 왕가의 혼미함이지만 이후 예레미야 선지자 때로 가면 백성들까지 골고루 미쳐가죠. 성경에서 유일하게 두 개의 선지서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하지만 사실 하나님께 유일하게 쌍욕을 받고도 무사했던 종이기도 해요. 요나는 하나님께 징징거렸던 거지만 예레미야는 진짜 하나님께 쌍욕을 박았어. 상상 안 되시죠? 요시야 왕 사후에 급속도로 배도하며 미쳐가던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더만 듣지도 않았고, 예레미야를 바보 취급하면서 선지자라는 것들은 다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들 있었지. 그런데 회개 없는 업보가 쌓여가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멸망하리라는 예언을 전하게 하시고, 그대로 했더니만 이번에는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매국노 취급을 합니다. 반바벨론 기치를 내걸고 국가 안보 애국을 외치던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배도의 대가로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순순히 따라야 그나마 희생을 막을 수 있다. 라는 예레미야의 말은 그야말로 지금으로 따지면요, 친중, 종북, 좌빨, 간첩 쓰레기의 망언이나 진비 없었단 말이야. 게다가 선지자 하나냐 같은 사람은 바벨론에 끌려가도 하나님께서 2년 안에 모두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거짓 예언을 해댔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상징하는 그 멍에를 목에 메고 있자 그것을 뜯어버리기까지 하는데, 누가? 하나냐가요. 유다 백성들 눈에는 누가 애국자로 보일지, 누가 배신자, 간첩, 매국노, 종북, 친중, 좌빨 새끼로 보일지 불문가지잖아요. 하나냐는 천벌을 받아가지고 그 해에 죽었지만 미가야나 예레미야나 적도 아닌 자국민들과 또 우상 섬기는 선지자들도 아닌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맞짱을 떠야 했어. 맞서 싸워야 했잖아. 이런 비운이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왕과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 모두에게 모진 핍박을 받았고, 그는 예레미야서 15장 18절에서 하나님께 나를 물이 있는 것처럼 하고는 가보면 말라 했어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시냇물처럼 나를 속이셨다 라고 하는데, 이게 번역이 그렇게 해서 그렇지 진짜 의미는 님 때문에 나 완전 잣됐다 어쩌실 거예요 쓰바, 이런 쌍욕이라고 합니다. 아이 식빵 님 때문에 나 잣됐잖아요. 이걸 하나님한테 던졌다고요. 얼마나 속 터지고 억울했으면은.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책망 안 하시죠. 그걸 다 아니까, 이 사람이 무슨 일이 겪었는지 아시니까.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유다가 망하고 나서 남은 이제 유다 장수들과 패잔병들, 잔존 백성들, 유다 공주들까지 예레미야에게 와가지고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달라고 하니까 예레미야는 이제껏 안 믿더니 갑자기 왜 물어보냐고 볼멘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부터는 믿을 테니 제발이라고 앓는 소리 하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이 계획하던 이집트 이주를 시행했다가는 너희가 이집트로 들어갔다가는 완전히 멸망하고 파멸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했고, 역시나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자 그를 잡아 끌고 이집트로 향했고,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마지막 예언들을 선포한 후 유다 백성들의 손에 순교하는 참혹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이후 오래지 않아 바벨론이 이집트를 침공해 와가지고 유다 피난민들은 한바탕 싹쓸이 당했고, 생존자들은 이집트인들의 노예가 됐어요. 훗날 헬라 시대 프톨레미 왕조가 들어서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돼서 70인역 구약 성경을 편찬한 후에야 12만 명이 노예에서 풀려나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섬뜩한 게 뭐냐?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에 항복하고 그리로 끌려간 포로들은 대부분 살아남아서 계보를 이었고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율법을 제대로 배운 노박구의 경건한 백성이 돼가지고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예레미야를 끝까지 무시하고 이집트로 도피한 백성들은 거기서도 우상 숭배를 하고 예레미야를 죽이기까지 했고, 바벨론의 이집트 침략 때 떼죽음을 당한 후에도 장장 300년간 노예 신세로 출애굽기 시즌2를 찍어야 했던 겁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진짜 결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설명 없이 이스라엘의 미가야, 유다의 예레미야 두 분 선지자의 행적만 봐도 계시 탐정이라는 자들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연히 보이실 겁니다. 아군과 대립하고 맞서는 것은 적군과 싸우는 것보다 몇 배의 용기가 필요해요.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지 세상 누가 미움받고 배척당하는 거 좋아합니까? 그러나 미움받을 용기를 무릅쓰고 직언을 하는 자가 있고,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낼 때 혼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자가 있다면 그런 그를 눈여겨보고 그 목소리에 경청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필경 뭔가를 더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에게 뭔가 더 보고 듣고 그렇게 하게 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좋아하고 기뻐하며 즐겁게 따르는 길을 향해 그리로 가면 잣된다고 말하면서 같은 편에 미쳐가는 행실에 대해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지적하고 스스로 비운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있다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자들이 최후의 최후까지 목소리를 내며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받아 전달할 수 있도록 귀 기울여줄 필요와 더불어 의무가 있는 겁니다. 약이 입에 쓰고 주사 바늘이 아프지만 그렇다고 약을 안 먹고 주사 안 맞았을 때 겪게 될 병이 약과 침이나 주사보다 덜 아프고 덜 쓰립니까? 병사들이 메고 있는 군장이 무겁고 철모가 불편하고 총과 칼이 걸리적거린다 해도 전투에 피하여 포로로 끌려갈 때 차게 될 족쇄에 비하면 깃털보다 가벼운 법이잖아요. 미움받을 용기, 박해받을 결심을 하고 고독한 비운 위에 서서 외치는 그런 자들의 분별과 말들이 내 귀에 쓰리고 내 가슴에 언짢게 들리고 은혜와 덕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미혹의 영이 주는 그 솔깃함과 달콤함의 결말은 영과 육을 박살을 내고도 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속한 곳, 교회, 신앙 공동체 혹은 커뮤니티, 하다못해 단톡방에라도 분명히 뭔가 결이 다른 자들이 있을 거예요. 꼬장꼬장하게 따지고 이게 정말 그런가 태클 걸고 은혜롭고 감동적인 일에 대해 어디서 약을 파냐고 내던지는 그런 지체들이 분명 한두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된다면 내던지는 많은 지체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하나의 경점임을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한 마음일 때 부단히 초를 치는 그런 자들이 입이 막히고 모두 사라질 때 비로소 멸망의 아들이 등장할 때가 될 겁니다. 4대 교회같이 살아있다 하나 죽어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꼭 깨어있어 주님과 함께 흰 옷을 입고 동행하는 참된 성도, 참 신부로 바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주님의 뜻은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에 있사오며 진리는 다수결이 아닌 진실과 사실 위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시류에 영합하고 진영 논리에 젖지 아니하고 오로지 아버지의 말씀 위에 허와 실을 밝히 분별하여 참된 길에 바로 선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연구소는 언제나 주일 오전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설교 방송 올려드립니다. 주중에는 화목 2회에 걸쳐서 정세부인별 방송 올려드리는데 이번 주에는 적그리스도 추적 시리즈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추적 시리즈 끝나면은 이제 제가 당분간은 뭐 시대의 징조나 뭐 그런 거 정치 문제나 이런 거랑 관련된 건 좀 줄이고 문학이나 역사 관련된 컨텐츠들을 올릴 예정입니다. 왜냐? 제가 올릴 컨텐츠 없을 때 올리려고 미리 선 제작해서 쌓아놓은 방송이 한 20편 가까이 되는데 이게 지금 악성 재고가 돼버렸어. 그중에는 2022년에 만든 것도 있습니다. 3년 반 전에 만든 걸 아직까지 못 올리고 계속 악성 재고로 쌓아둔 것도 있어요. 그만큼 시대의 징조가 급박해가지고 계속 실시간대로 올려야 될 그런 정보들이 있다는 증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적그리스도 추적 시리즈 끝나고 나서 제가 뜬금없이 막 문학 얘기 올리고 역사 얘기 올리고 해도 그러려니 하시고 나름대로 이제 당분간 좀 머리 식히고 교양을 쌓는다 생각하시고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0시 예배를 드리거든요. 주일 딱 넘어서자마자 바로 예배를 드려요. 제가 이제 일하고 퇴근하고 제가 이제 한 9시에 퇴근하고 이제 집에 오면 10시 가까이 돼요. 그래서 바로 예배 준비하고 이제 자정 지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이게 마음에는 못 이루는데 육신이 약하다 보니 피곤해서 자꾸 혀가 막 헛돌고 막 혼미하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 왜 하루의 첫 시간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라는 기도를 하는지 아마 이제 아셨을 거예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입니다. 예, 진짜 0시 자정 지나서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설교를 하거나 뭐 말할 때 말을 뭐 버벅거리거나 막 혀가 막 꼬여도 저거 왜 저러지? 막 힐난하지 마시고 아이고 퇴근하고 와서 바로 예배 드리는구나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나 이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 아무쪼록 정말 건강 상하지 않고 여름 끝날 때까지 각 가정에 난방이 끊어지지 않는 기름 부음 넘치게 임하도록 서로를 위해 중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찬송가 358장 함께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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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껴시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주님의 참된 뜻을 올바로 분별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 산자로 바로 서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늘 처음처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